우리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온 그 날들을 우리 스스로 되돌아본다고 그러면 나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누가 내 삶을 평가하면 우린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볼 때 난 정말 지혜로운 적이 더 많았던가 아니면 어리석은 적이 더 많았던가. 혹 우리들이 조금만 참을걸, 자,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다 그러면 이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걸까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걸까요? 그렇죠. 조금만 내가 참을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할걸, 양보할걸. 뭔가 이런 후회가 섞인 말들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된다면 아마 그건 어쩌면 지혜로운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할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할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의 그 선택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선택에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이 말을 바울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쩌면 어리석어도 이같이 어리석냐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거냐? 너희가 믿음으로 받은 거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이 너희들이 행위로 받은 거냐? 너희가 믿음으로 받은 거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이 행위로 받은 거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은 거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애써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았더니 이 사람이 다시 나는 그게 더 좋다고 다시 자기가 물에 빠진 곳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건데 너희들은 왜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너희가 삼가 지키니.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던 그 일들이 모두 다
헛되게 될까 내가 지금 두렵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쓴 시간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참 내 마음이 안타깝다 라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서 이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다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걸 다시 지키는 쪽으로 돌아가니.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누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잘 정리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혼돈하거나 또 이렇게 잘못 아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율법은, 자, 여러분, 율법은 나쁜 건가요? 아니면 나쁘지 않은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응?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 그래. 지율이가 대표적으로.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을 못살게 굴고 사람을 귀찮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의 손을 빌어 누굽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까 지율이가 말한 대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분명한 그 목적을 알면 우리 그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물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들이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것이라는 건 어쩌면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단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 진단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순간이 뭐냐면, 자,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이거 증상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뭐지 증상이? 잘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증상은 있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폐암 말기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변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당신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싹스 뭐냐? 사망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도 어쨌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지금 폐암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전이가 돼서 지금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의사로부터 폐암 말기. 손 못 대는 거죠. 지금 빈센트 병원에 있고, 그 여동생이 이제 그 빈센트 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오빠를 글로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폐암 말기 딱 진단 받으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이 풍진 세상에 안 살고 싶은 거죠. 더 안 살고 싶은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변명이 이게 뭐지 했는데 정확한 변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폐암 사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습니다라고 딱 사형 선고를 내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건 청천벽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마음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깨닫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 나는 그 사망을 면할 길이 없는 거야. 사망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을 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있는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자들을 그런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부잣집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잣집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가정교사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의 주인이 자기 아들을 그 가정교사한테 어느 순간까지 교육을 일임한 거야. 맡긴 거야. 그때까지는 이 교사가 그 몽학 선생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지위가 누가 더 높냐? 선생이 더 높은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자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인 거야. 근데 다 가르친 후에는 다시 주인에게로 데려가면 신분이 몽학 선생과 그 아들과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조목조목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19절에 볼까요? 자, 그런즉 율법이 뭐냐 그러잖아요.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말은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죄인임을 이제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이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 길이 뭐가 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에게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게 내 힘이냐? 내 능력이냐? 내 공로냐? 나의 어떤 노력으로 해방됐느냐? 아닌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에게 자기 몸을 드려서 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여러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자, 율법에 없는 게 있어. 뭐가 율법이 없을까? 율법이 없는 게 있어요. 율법이 없는 게 있는데 요거 알아맞히는 사람은 제가 맛있는 초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난 젤리가 좋은데 제가 아주 자, 율법이 없는 거. 아니, 율법에 사랑이 있어요. 셋을 쉴게요. 하나, 둘, 셋. 야, 근데 제가 놀란 건 초밥 얘기했더니 다 눈빛들이 빛나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제가. 진짜 엄마가 만들어줄 거예요, 주일아. 율법엔 뭐가 없냐면요. 전 뺏어주세요.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엔 용서가 없어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요. 율법이 10가지가 있어서 9가지를 지켰어. 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켰으면 하나를 안 지킨 것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라고 율법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의롭다면 얻을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인들은 다시 그리로 돌아갔으니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래서 율법에는 용서가 없지만 자,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율법에 이제는 없어질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 보완해서 완성되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 그러니까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거지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새 계명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자,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해도 용서가 없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따로따로 떨어뜨릴 수 없듯이 용서와 사랑은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자,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편 1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유,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아유, 그건 안 돼. 아유, 그게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그걸 실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될까요? 아니면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계명을 즐겁게 내가 받아들일 어떤 마음이 없어. 그러면 없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솔직히 그 계명을 즐거워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꿔달라.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누가 바꿔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일까? 자, 이 문제가 뭐와 똑같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뒀을까와 그 다음에 인간을 왜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이런 것과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둔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늘상 중앙에 있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자기네들은 피조물이라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인간에게 한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왜? 인간이 한계성에 부딪힐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나 인간의 한계가 있는 존재를 만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분명히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데 그걸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못 살게 하거나 귀찮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계명을 주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너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삶의 평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용서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용서 안 하면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게 그 스트레스가 깊어지다 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뭐예요? 자기 몸이 또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계명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너희가 행복할 것이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심이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감. 그래서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며 우리의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 위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부터 되어졌던 것이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자, 복이 있는 자라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요. 알고 보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네. 어찌 나는 이렇게 치질도 복이 없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까 두렵습니다. 끝까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뭔가 잘 깨달음이 없지만 그러나 뭔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그 확신을 갖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실 것이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 있는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